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만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해부터 나눴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반석 위에 세운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했던 것 다 잘 기억하고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올 2026년의 표어인 감사로 사는 믿음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참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도 이 감사로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그런 약속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응답받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묻는 아주 절박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그런 상황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그 상황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 중에 꼭 그렇게 힘든 일은 한 번씩은 겪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광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제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광림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 어머니를 비롯해서 전도사님 또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수련회 가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도무지 누군지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양을 치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양을 치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꽃을 발견을 합니다.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그 꽃을 엎드려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꽃을 뽑아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꽃을 뽑는 순간 자신의 앞에 놓여 있었던 굉장히 큰 산이 갑자기 대문처럼 이렇게 열렸던 것이죠.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나니까 그 안에 온갖 금은 보화로 가득합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자, 그 소녀는 그런 것들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꽃을 내려놓고 온갖 좋아 보이는 보물들을 다 이렇게 쓸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품 안에 한가득 그렇게 많은 보물을 모으고 이제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됐다. 나는 이제 큰 부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잊지 말아라. 자, 이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금, 이 모든 것 다 있는데 나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나? 그러면서 다시 주위를 살펴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잊지 마라. 저 소녀는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산 밖으로 나옵니다. 그 순간 산 속에 있던 이 거대한 문도 닫히면서 그 문이 사라집니다. 다 나오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그 소년이 자신의 손을 살펴보니까 이 모든 보물이 다 흙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또 큰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너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꽃이었다. 꽃이 보물 창고의 열쇠였는데 너는 그 열쇠를 창고 안에 두고 나왔다. 자, 물론 이것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인데요.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이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보물과도 같은 것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적, 또 성취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열쇠를 놓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싶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기도의 방법,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있는데요. 이 약속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무언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 우리가 팔을 잃어버리게 되면 팔을 대체할 수 있는 그렇게 의수를 달아서 생활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죠. 또 우리가 연락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많이 있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카톡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고요. 머리가 아무리 좋거나 또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그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가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그린랜드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 활용되지 않은 그 자원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활용되지 않은 그런 자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도 자원으로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죠. 풍력 발전소에서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해서 전기를 얻고 또 태양을 이용해서 태양 발전소를 통해 우리가 전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번개 같은 것은 아직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죠. 또 마찬가지로 우주도 굉장히 많은 개발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영역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 그 중에 승리하는 기도가 가장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질까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이 습관 앞에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실패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기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기도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 내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전에 봤던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요청사항,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바로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문제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 이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뭐를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차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차가 아주 유행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흔하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제가 할아버지가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하니까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한번 운전해 볼래?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운전을 할 줄 몰랐죠. 그렇지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그때도 제가 키가 꽤 컸는데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 저를 할아버지 운전석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히시고 그리고 핸들을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핸들을 잡고 있고 제 뒤에서 할아버지 손으로 같이 핸들을 잡아주셨죠. 그렇게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는 제가 없어도 운전을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그 자체는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운전을 하는 동안 할아버지와 제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없이 모든 것 다 혼자서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다 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없이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고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죠.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그 상황을 바꿔주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를 먼저 바꿔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한 여학생을 너무 좋아해서 아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여학생에게 너무 좋다, 제발 나랑 좀 사귀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제 친구를 계속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싫다고만 말하고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제 친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귀찮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까? 너 냄새가 너무 심해. 자, 이 말을 듣고 제 친구가 조금 우울해하는 것 같더니 몇 시간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목욕탕에를 다녀왔더라고요. 양치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깨끗하게 씻고 또 향수까지 뿌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학생에게 가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구애를 하는데 여학생이 또 거절을 합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왜 거절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데 여학생이 말합니다. 옷에서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것이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이 여학생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친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옷을 다 세탁소에 가져다 주고 지저분한 옷들은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이 여학생 앞에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나타났는데 정말 옷도 깔끔하게 입고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둘이서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다니다가 지금은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변에서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이지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직 너 안에 죄가 남아있구나. 아직 이기적인 마음, 또 내려놓지 못한 그런 욕심이 있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버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봤고요. 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단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단계별로 알려주십니다. 이 말은 기도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통해서 기도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구하라입니다. 자, 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큰 문제는 응답이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아서 받을 것을 조금 못 받고 손해를 보는 이런 수준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순종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고 안 하는, 이렇게 선택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훈련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내가 이것을 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구하면 안 되는지 이 살짝 애매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무언가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 일은 애초에 내 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기도할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욕망 자체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이 세상 일과 신앙생활을 따로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평범한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심지어 한인타운에 가면 굉장히 차가 많아서 주차할 자리가 없죠. 그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차할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까지 평범한 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 큰 일 자체가 아예 구분이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왜 찾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 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달라, 이 구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찾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는
기도를 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도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초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인데요. 어느 날 이제 한 학생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집에 꼭 지금 신방을 와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학생은 그 당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입원했다가 도저히 뭐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집에 와서 요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 전화 요청을 받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다른 교우집에 신방을 가 계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목사님들께 또 전화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들도 다 다른 일로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제 별로 경험도 없었던 제가 혼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 학생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의 어머니 또 그 학생의 형과 이렇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학생을 위해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중간중간에 저에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서 또 계속 열심히 또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빠르게 더 크게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 이제 하고 눈을 떠봤더니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에서 소리가 나길래 어머니가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방석과 이불이 쌓여져 있는 그곳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또 보면서 저는 순간 이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완전한 절규였습니다.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고요. 꼭 마귀와 사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어머니께서 왜 저에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하는 그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찾는 기도는 바로 이런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찾는 기도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자, 두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든지 그때까지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드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드리다에 사용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 문법의 현재형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Keep on doing something. 그러니까 계속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이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도 이 과부가 정말 끊임없이 계속 찾아가니까 그렇게 나쁜 불의한 이 판사도 너무 귀찮으니까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되죠. 그렇게 불의한 판사도 끈질긴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끈질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끈질긴 기도의 예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죠.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그 비가 오지 않으니까 총 7번 종을 보내서 비가 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또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로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두드려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언제까지 두드려야 할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구하는 것은 받지 못했지만 어떤 순간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노우라고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주시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죄인인 그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또 내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쁘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선한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데요, 이제 75세가 되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나는 마음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시죠. 제가 또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상황이 안 돼도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는 한계가 있으시죠. 육신의 한계, 또 체력의 한계, 이런 한계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은 참 큰 복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기도로 매일 교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가장 좋은 것을 잊지 말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온갖 보물 창고가 들어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기도를 회복하고 찾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두드리는 기도로 끝까지 가는 기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던져진 약속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문을 두드릴 때에 차고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